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들은 많은 분들의 임종을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또 장례를 치르기도 하고요. 고인의 임종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도 또 그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가족들을 통해서 또 많은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임종 직전에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나 지옥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대화를 나누는 분들도 있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한 70이 다 되시는 어느 부인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자기 남편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한번 신방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그 남편이 몸이 아주 좋으셔요. 굉장히 다부진 이런 체격을 가지신 분인데 70이 되도록 정말 열심히 직장에 다니면서 일을 해서 가족들과 함께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아오신 분인데 믿음을 갖지는 못하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동안은 정말 건강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몸이 아파서 입원을 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평생 그렇게 아파 본 적이 없고 정말 열심히 잘 살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암이라고 하니까 본인도 놀라고 가족들도 크게 놀랐지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를 하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마음이 조금 열려서 예수님을 믿겠다는 고백을 하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 믿음이 확실하게 세워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자주 신방을 가서 병원에서 이렇게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곤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저한테 자기 남편이 좀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한다고 또 신방을 와달라고 그래요. 갔더니 그 남편이 병실에 있는데요, 지금 자기 눈에 저기 너무 아름다운 곳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를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제가 딱 느낌이 지금 천국이 열렸구나, 천국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렸구나 딱 깨달아져서 거기가 바로 천국이라고, 거기에 가려면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럼 나 예수 믿겠다고 그러더니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천국 문이 확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내가 거기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던지요. 그때 그분이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해하는 모습을 제가 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정말 그분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분 장례식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분 부인과 자녀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자녀들까지 다 그 죽기 전에 천국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다고 확신을 갖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다 이제 알았기 때문에요, 죽은 것에 대해서 애통하며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확신을 갖고 모두가 함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장례를 치렀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생생하게 다 믿어집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말씀이 저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니까 저는 더더욱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16장의 이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서도
여전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글쎄요,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반신반의하면서 결단을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런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이런 말씀도 전혀 들어보지 못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사실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고 이왕이면 천국에 다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고 싶은데 19절부터 21절을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대부분 하얀 이런 무명천으로 옷을 해서 입었기 때문에 대부분 희거나 검은 옷을 주로 입었어요. 여기 자색 옷감, 이거는 그런 자색 물감을 들이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 그런 재료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자색 물감을 들인 것만으로 굉장히 비싸던 시대예요. 그래서 왕이나 큰 높은 벼슬을 하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 외에는 이 자색 옷을 입지 못하던 그런 시대인데, 이 사람이 그만큼 큰 부자였고 그래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길 만큼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집 앞에는 전혀 또 다른 거지가 한 사람 살았습니다. 거지인 것도 서러운데요, 몸에 또 질병까지 들어서 골마서 터지면 그 부분을 개들이 와서 그걸 핥아먹고 그 부자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사는 형편인데,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지금 이 땅에서 전혀 대조적인 삶을 살고 있는 두 사람이 여기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22절에 가면 부자도 죽었고 거지도 죽었다고 표현이 되는데, 죽었다면 죽은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잖아요. 그 이후의 이야기가 훨씬 지금 길게 기록이 되어지는데요. 자, 22절에 보면 거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은 다음에 장례 치러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 그냥 거적대기에 둘둘 말아서 어느 골짜기에 버렸거나 아니면 땅을 파고 묻어주는 그런 사람은 있었겠죠. 장례를 치르고자 치른 게 아니고 시체를 치우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대충 시체를 처리하는 스타일로 장례를 치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사들이 와서 그를 아브라함 품으로 인도해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었다고. 여러분, 이 땅에서 거지로 살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그를 천국으로 불러 올리고 영접해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 비슷한 시기에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의 장례는 떠들썩하면서도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장례를 그럴듯하게 치렀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가 세상에서 그런 장례를 치르는 것과는 관계없이 그가 어디로 끌려갔어요? 음부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곳은 고통을 당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당하는 중에 눈을 들어보니까 저 멀리 아브라함이 보였고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가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모든 유대인들의 첫 번째 조상이에요. 그 첫 번째 조상 아브라함이 천국에 있는 게 이 부자의, 지옥에 있는 부자의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았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객지에 가서 사는 나그네로 살았다는 겁니다. 나그네로 사는 사람은 정처가 없죠. 여기저기 계속 옮겨다니며 살죠. 그런 나그네의 대부분은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이 고향을 그리워한 게 아니고 어디를 그리워했다고 그래요? 본향을 그리워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고향을 그리워한 게 아니고 본향을 그리워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고향을 떠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거기를 떠났을 때 자기가 떠나왔던 고향을 그리워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거기 가야 되는데, 언젠가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고 그걸 사모한 게 아니고 그는 본향을 사모했다 그러는데, 그 본향이 어디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계신 곳, 이게 모든 인간의 본향입니다. 거기가 바로 천국인데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고향을 떠나 객지로 가서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언제나 고향을 그리워한 게 아니라 본향을 그리워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아브라함이 그가 그토록 사모하던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 있고, 거기서 후에 이제 천국으로 오고 있는 나사로를 탁 반겨가지고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을 이 지옥에 간 부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에 간 부자가 이렇게 봤을 때 거기 자기 집 대문간에서 거지로 살던 이 나사로가 거기 있는 걸 보면서 부러웠어요? 안 부러웠어요? 부러웠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누리며 살았던 이 부자가 지옥에 가보니까요, 세상에서 자기 집 문간에 거지로 살던 그 나사로가 부러운 곳이에요. 왜? 거기가 천국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먼저 19절에서 21절은 이 세상의 삶이고요, 이제 22절부터 25절까지의 이야기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보기에 이 땅에서의 삶이 더 중요합니까? 죽음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지금 이 땅의 삶보다 더 중요한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보면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서 살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사는데 그 천국과 지옥의 삶은 너무나 달라요. 지금 이 지옥에 가 있는 부자가 왜 그 거지로 살던 나사로가 그렇게 부럽습니까? 자기는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불꽃 가운데서,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너무나 괴로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통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이라도 찍어서 자기 혀 좀 서늘하게 좀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 물 한 방울을 구하는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옥은 물 한 방울도 얻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 작은 자비도 베풀어 줄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게 지옥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는데 천국도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면서, 자, 그럼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지옥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거를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지요. 예? 여러분,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랫목으로 인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농담으로라도 나는 지옥 가고 싶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봄에 구원데이 초청잔치를 하면서 전도를 하다가 여기 길에서 전도하는데 어떤 아주머니에게 우리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천국 가셔야죠 그랬더니 나는 지옥 갈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말할까요? 전도하는 저를 좀 놀리고 싶은 마음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농담으로라도 그러면 안 돼요. 그곳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곳인지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왜 죽음 이후가 더 중요하냐? 이 땅의 삶은 잠깐이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천국 간 사람도 영원히 천국에 살고 지옥 간 사람도 영원히 지옥에서 살기 때문에 이왕이면 천국 가야 되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이지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천국과 지옥에 간 다음에 거기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옥 간 사람이 거기서 천국 갈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여기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있는 곳과 우리가 있는 이곳에 큰 구렁텅이가 그 가운데 있어가지고 여기서 거기도 갈 수 없고 거기서도 여기 올 수가 없다. 이 이야기는요, 지옥에 한번 가면 이 세상에 살아나올 수도 없고 거기서 천국에 갈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당에서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갈지 모른다고 가르치는 게 참 성경을 모르는 얘기고요. 또 성경을 왜곡시키는 게 뭐냐면 어디 갈지 모르는데 죽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지옥 갈 수도 있고 천국 갈 수도 있는데 만약 지옥 갔다면 내가 이 세상에 그 죽은 조상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대신 공로를 쌓아주면 지옥 간 사람이 연옥으로 올라오고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건 진짜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가 뭡니까? 너하고 나 사이에 큰 구덩이가 있어가지고 서로 오고 갈 수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지옥에 간 사람이 세상에 살아있는 자기 형제들 다섯 명이 있는데 그들은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잖아요.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 지옥에 오면 다시는 천국으로 갈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만 천국에 갈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살아있는 내 형제만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좀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에 있을 때만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이게 결정될 수 있어요. 네?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6장을 보고 있는데 14장과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큰 잔치로 비유하면서 이 천국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천국은 그만큼 그곳에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아름답게 모든 걸 준비하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지금 거지였던 이 나사로는 천국에서 그런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간 부자가 그 천국에 간 거지가 너무너무 부러운 거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그가 떵떵거리며 누리면서 호화롭게 살았다 한들 지옥에서 그 물 한 방울도 얻지 못해서 지금 너무나 목이 말라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 한 사람도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는 못 먹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살았을지라도 천국에 가니까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다운 곳을 만드시고 영원히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 분명히 이제 있다는 걸 여러분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러면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왜 지옥에는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지옥에 가는 겁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일단은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느냐 가난한 거지로 살았느냐, 이거는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의 조건이 되지 못해요. 그것과 상관없이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아시는 분들이 많죠?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진 것이다.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언젠가는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 부인할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모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죽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더 오래오래 살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부자도 죽었고 거지도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죽음의 시간을 잠시 뒤로 미룰 수는 있어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요. 자, 그러면 죽는 것으로 끝나느냐? 오늘 말씀에 분명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의 세상이 분명히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육체는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흙덩어리로 되어져 있는 이 인간의 몸속에 하나님이 후 하고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그 생기가 우리 몸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 순간 우리의 몸속에 영이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영과 육으로 만들어진 존재인데요, 사람이 죽으면 이 영과 육이 분리가 돼요, 다시. 그러면서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돌아가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대학 다닐 때 함께 공부했던 동기가 브라질에 선교사로 간 친구가 있었는데, 잠깐 이게 나온 김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하고 이렇게 왔는데, 이 친구가 서울에서 이제 다른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이렇게 헤어질 때 이렇게 인사를 하더래요. 언제 돌아가셔요?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우리말에 참 그 말이 묘한 부분이 있어요. 언제 돌아가셔요? 이렇게 말을 듣는데, 묻는 사람의 의도는 브라질로 언제 돌아가십니까? 이렇게 묻는데 갑자기 자기가 언제 죽느냐는 말로 들리더래요. 여러분, 우리말에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돌아가셨다는 것은 첫째로 저와 여러분의 몸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흙만 이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영이 돌아가야 되죠.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실 때 영과 육 두 가지를 다 가진 존재로 지으실 때, 우리가 죽으면 이 두 개가 다시 분리가 되면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자, 언젠가 이렇게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는데, 그러면 여러분, 죽음으로 우리가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지만 우리 영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 영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은 천국으로 갔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 영이 하나님께 못 간 사람은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됐나요? 아니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 그 영은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이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거기서 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천국 갈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아요? 남순이도 천국 가고 싶대요. 그러면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천국은 어떻게 가나요? 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 영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가려면 반드시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천국 가는 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아니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갈 준비 뭔만 하면 돼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엄청난 부자였던 이 부자가 돈으로 천국을 살 수 있다면 뭐가 걱정이었겠어요? 그 많은 돈 얼마든지 지불하고 천국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돈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안 돼요. 그가 높은 권세를 가질 수 있다 해도 그 권세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공로를 쌓았고 공적을 쌓은다 해도 그걸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런지 아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 무슨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죽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고요, 죽은 후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고요, 그분이 우리의 이 땅에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판단하시고 평가를 해서 지옥 갈 사람이 누구인지 천국 갈 사람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자입니까?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할 자격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평가하느냐? 하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걸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법을 하나 주셨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하나님이 그 법을 어긴 인간에게 심판과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은 죄 때문에 왔고요, 이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는데 죽음이 그냥 육신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 두 번째 죽음인 지옥의 멸망을 당하는 것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죽음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사망, 지옥의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이 왔고, 이 죽음 이후에 또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는 이런 인간의 상황,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에게 다 대신 짊어지게 하고, 그 예수가 우리가 받을 심판, 우리가 받을 저주와 형벌, 이것을 십자가에서 다 받아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흘리신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 예수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건져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옥에 간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지를 30절에 보면 부자가 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30절 한번 보실까요? 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뭘 할 거라고요? 회개하리이다 그랬어요. 지금 내 형제 다섯이 지금 꼬라지를 보면 나처럼 살다가 지옥에 올 게 뻔한데,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좀 제발 우리 형제들한테 너희 형이 지옥에 갔으니까 너희들 지옥에 안 가려면 똑바로 살아라, 예수 믿어라, 이런 얘기 좀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발 좀 회개하게 좀 하게 해라는 거예요. 회개. 그러면 이 사람 지옥에 간 부자는 뭐 때문에 자기가 지옥 갔는지 알았죠?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지옥 갔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회개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회개를 해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보니까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이 땅에 살아서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전혀 깨닫지 못했는데, 지옥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걸 너무나 확실하게 알았고요, 그 죄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고 형벌을 받고 있다는 걸 너무나 깨달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지금 지옥에 온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내 형제들 살리려면 제발 좀 죄인인 걸 깨닫고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회개하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가 죄인인 것도 알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님, 내가 이 땅에 살며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하옵소서 하며 진실로 회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길이 열려진다 하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도 자꾸만 죄 짓는 걸 부정하고요, 숨기려고 하면서 죄인이 아니라고 자꾸 발뺌을 해요. 그러니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면 내가 죄인인 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면서 나의 이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내가 저분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고 싶다, 이 믿음이 생겨서 저절로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들을 다 토설하며 회개하게 돼 있고요, 그렇게 회개할 때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의 죄가 용서되며 죄로 인해 우리에게 찾아온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자가 이제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갈 인생으로 바꿔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 분명히 아시고요,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 그건 허리서 헛된 것뿐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 마치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그는 다 헛된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누가 우리 죄를 대신 해결해 줍니까? 누가 우리를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까? 예수 외에는 아무도 그 일을 하지 못해요. 나도 내 문제를 해결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죄 문제, 죽음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지요. 자, 여러분, 이제 지옥에 간 이 부자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요청하는 게 뭡니까? 물 한 방울도 이제 허락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요청한 게 뭐예요? 제발 내 형제 좀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요청을 했어요. 이것이 지옥 간 사람들의 마음일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가볍게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되는구나, 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갈 길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한 영이라도 이 땅에서 구원할 기회가 있어요. 결정나고 천국 간 후에, 지옥 간 후에는 그거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에 간 부자도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요청을 해보는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도 나사로도 천국에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대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기회라고 가르쳐 주었습니까? 여러분 29절 30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28절, 내 형제 다섯이시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예?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대요. 이게 뭔 말일까요? 지금 이 예수님 시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대에 모세와 선지자는 한참 옛날 옛적 사람이에요.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요, 모세와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와 선지자들처럼 전해주는 설교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 이 설교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이거를 결정하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이죠.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시간 정말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하게 결정되는 사람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옥 갈 인생이 천국으로 갈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문제가 없어요. 이걸 뒤로 미뤘다가 죽음이 내가 예상하지 않은 시간에 찾아오잖아요. 저 화단에 가보면요, 감나무를 세 그루를 심어놨는데, 감나무는 참 희한해요. 이게 봄이 꽃이 피고 가을에 이제 그게 거기서 홍시가 열리는데요, 감나무 밑에 가면 지금부터 떨어진 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며칠 전에도 제가 그 떨어진 감을 다 쓸어가지고 이렇게 좀 쓰레기통에 버린 적이 있는데요, 요만하게 달려있는 감나무가, 감이 떨어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홍시감만 떨어지는 거 아니라고요. 감은 꽃도 떨어지고, 꽃에서 조그만 열매가 맺으면 그 조그만 열매도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데요, 이 감이 홍시가 되기 전까지 떨어지는 감들이 수두룩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죽는데 순서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에게도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거는 지금 당장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 가는 길이 바로 보장이 되어지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나는 예수님을 안 믿어집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믿으십시오.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천국 갈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확실하게 천국이 보장이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납시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서 또 만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죽음으로 절대 끝나지 아니하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이 시간 배웠습니다. 듣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예수를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믿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용서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사랑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